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늘 마음속으로 나는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는 행운이 오기를 바라고 또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지상정이며 누구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운을 맞이하는 또 운을 좋게 하는 그런 행을 하는 분들이 있고 운을 자꾸 까먹는 행을 하는 분, 또 박복해지는 행을 하는 분, 또 운을 나쁘게 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운이 나빠지는 분들은 운이 나쁜 행동을 많이 하고 운이 좋아질 분들은 운이 좋아질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도원가족은 앞으로 미래가 밝아지고 좋아질 분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 법문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운이 좋아질 징조다. 자, 제가 왜 그런지 이치를 하나하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운이 좋아지는 징조는 1차적으로 한나라도 깨우쳐가는 그 마음, 하나라도 열린 생각으로 노력하는 마음, 하나라도 내가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내 운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앞불사 이거였구나. 또 잘 보세요. 이건 꼭 좋은 일만 나를 깨우쳐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 때로는 말실수, 때로는 행동의 실수. 앞불사 이 친구한테 이 말 안 할 걸. 이렇게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조심하고 말을 잘해야 되겠다. 또 이 친구한테 어떤 행을 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서운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응? 이때 딱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다시는 이런 행을 하면 안 되겠구나. 늘 내가 하나하나 실수를 하더라도 깨우치고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런 노력, 그 마음이 나를 발전시키고 있는 증거입니다. 1번이 알아차림의 마음이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 조건 중에 첫 번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마음에서 모든 행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을 밝고 깨끗하고 긍정적으로 가지려고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늘 어두운 생각, 늘 우울한 생각, 늘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또 의도가 아니라도 그 감정에 막 빨려 들어가요. 의도가 아니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 우울한 감정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은 어때요? 꼬리를 물어요. 우울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끝없이 저 진흙탕으로 이 생각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긍정적 생각을 하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울한 생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라. 절대.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어떻게? 긍정의 생각. 여러분 말 탈 줄 모르지만 상상으로 나는 백마를 탁 타고 저 왕궁으로 말을 타고 탁 들어갔는데 거기서 왕자님이 탁 나를 맞이해주고 보세요. 그리고 나를 영접해주면서 참 이렇게 잘 대우해주고 또 처녀라면 저 왕자님이 나를 아내로 삼아주고 이런 상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미소 지으면서. 이것도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이런 긍정적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내 에너지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보세요. 어떤 상상을 가끔씩 하냐면 우리 도원대학당을 정말 3만, 30만, 300만 많은 회원들을 이렇게 공부시켜서 정말 성장시켜가지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열어주는 꿈을 늘 꾸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회장님하고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추면 우리 도원가족 1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함께 다 모시고 살고 싶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정말 저의 능력으로 100명이든 300명이든 500명이든 한 울타리에서 서로 나누면서 노후까지 책임져 주면서 함께 살고 싶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앞으로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설령 현실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기분 좋은 상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긍정의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좋은 상상을 하면 좋은 기운을 당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 상상을 많이 하면 부정적 기운이 당겨오게 돼요. 그래서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 상상일지라도 긍정의 상상을 해보는 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마음을 두 번째로 맑고 깨끗하고 긍정적 생각, 긍정적 마음, 긍정적 상상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는데 맞춰보십시오. 세 번째가 뭘까요? 뭘까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말습, 이 말을 잘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버릇, 말습, 말씨. 우리가 말씨라 그러죠. 솜씨라고도 하고 말씨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 하죠. 왜 씨자가 붙냐면 말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자가 붙는 겁니다. 우리는 말씨, 말버릇, 말습관. 이 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이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은 귀신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말로 내뱉는 순간 온 대자연이 내 말을 다 듣고 알고 귀신도 다 알아들어요. 공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인불언이면 귀부지라.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귀신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명 모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꼭 말을 하잖아요. 마음으로만 안 하고 또 절에서 스님들이 법문도 하고 기도할 때 꼭 경문을 소리내서 읽지 않습니까? 그죠? 저 또한 큰 기도 법회를 열 때 아주 정말 맑은 목소리로 크게 법문을 하듯이 크게 축원을 하지 않습니까? 크게 기도문을 낭독한다. 그건 바로 대자연의 소리로 울려 퍼질 때 전달이 되며 모든 신께서도 알아듣게 되며 이 대자연 공간 파일에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씨를 잘 뿌려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 노력이 무엇일까요? 말을 잘한다는 건 첫 번째가 인사를 잘 나누는 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기운 받으세요. 좋은 날 되세요. 축복입니다. 희망입니다. 행복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런 좋은 메시지 덕담을 많이 나누는 게 좋은 기운을 나누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대화를 할 때 내 고집, 내 주장만 먼저 하려 하지 말고 상대말을 들어주면서 또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말꼬리를 지지부진하게 흐리는 분이 있죠. 이건 정말 나쁜 습이에요. 말을 정확하게 끝까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의사가 뭔지 모르게 막 그냥 앞뒤 두서도 없고, 보세요. 죽도 밥도 아니고 두서도 없이 그냥 어물버물이다 많은 분들이 있잖아. 그건 운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내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 그러면 화를 내면서 표현하라는 뜻이 아니고 편안하게 표현을 하되 정확하게 내 뜻을 밝히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부부지간이든 자식지간이든 친구지간이든 지인지간이든 대인관계이든 말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말을 정확하게 할 때 대자연이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즉 하느님이 정확하게 알아듣는다. 그래서 말을 항상 바르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말을 바르게 할 때 인사를 친절하게 잘하고 내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항상 말꼬리, 말 마무리를 잘하는 노력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몇 번째까지 말했죠? 세 번째까지 말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을 통하고 나면 우리는 행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을 내가 지금 덕스럽게 하는지, 방정맞게 하는지, 박복하게 하는지 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박복하게 행동을 한다, 또 너무 방정맞게 행동을 한다, 너무 초싹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밝게 행동을 하더라도 적당하게 중용의 도를 지키면서 이것은 항상 무게 있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질량에 맞게 밝게 행동을 하되 너무 가볍게, 너무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 또 남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또 항상 상대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있죠. 작은 거라도.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도 한 발 먼저 가게끔 양보해주고, 또 음식을 나누는데도 먼저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한 발 양보해주고, 또 무거운 걸 같은 이렇게 우리 도우님끼리 들고 가는데 우리 함께 듭시다 하면서 함께 들어주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단체로 움직일 때도 혹시나 내가 옆에 사람 이렇게 어깨를 치거나 또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양보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마음. 이런 행들이 전부 복을 짓는 행위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 하면서 막 무조건 새치기 하고, 나만 편하면 된다 하면서 질서를 무시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막 그냥 이렇게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있죠. 나 위주로만 좋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복을 까먹는 행위 된다. 그리고 내가 한 발 양보하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 지금은 양보해서 약간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도 기분 좋고 상대도 기분 좋으면서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상대한테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보하는 미덕으로 덕행을 행하면, 내가 바른 자세로 덕행을 행하면 그 에너지와 좋은 축복의 기운은 하느님이 나에게 준다. 그래서 작은 행이라도 복을 짓는 행, 또는 상대를 이롭게 하는 행,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행, 이런 행을 우리는 늘상 해나가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에너지가 성장하고, 또 에너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복을 짓는 행이 되고, 그 복은 쌓여서 우리한테 행운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정말 아주 철저하게 실수 없이 움직이고 행해집니다. 철저하게 바르게 행해지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천망이 회의하야 소위 불론이라 이런 말이 있죠. 명심보감 공부하셨죠? 종과 덱과요 종도 둑더니 천망이 회의하야 소위 불론이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팥을 씹으면 팥이 나오고 콩 씹으면 콩이 나오고, 또 하늘 그물이 이렇게 높잖아요. 우주의 그물이. 이 우주의 그물이 아무리 넓어도 소위 불론이라 엉금엉금 넓은 것 같아도 절대 새지 않는다. 정확하게 그 그물 안에서 못 벗어난다, 이 뜻이에요. 하늘 그물이 아무리 넓어도 못 빠져나가듯이 우리의 행들이 다 내가 행한 대로 이루어지고, 행한 대로 그 복을 받고, 행한 대로 그 과보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코앞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은 내가 지금 조금 잘못했다고 바로 과보를 주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서 보세요. 돌고 돌아서 3쿠션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당구 알죠? 당구를 딱 치면 3쿠션으로 삥삥삥삥 돌아서 딱 오는 거, 이렇게 3쿠션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직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4쿠션, 1, 2, 3, 4, 5 쿠션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쿠션으로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다만 우리가 금방 눈앞에 느끼지 못하고 눈앞에 보지 못할 뿐이다. 정확하게 인연 따라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복을 짓는 행, 또 바른 행, 참다운 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분도 있고, 가끔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대충 하는 분도 있고, 또 끈기 있게 아주 일구월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느님이 다 채점을 하고 있어요. 너는 열심히 하구나, 너는 대충 하구나, 보세요. 너는 충실하구나. 다 채점을 한 다음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반드시 그 축복의 기운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노력한 공답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기도 회원님이 많이 계신데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 꾸준히 어떤 시험제가 와도 꾸준히 노력하는 분은 반드시 그 공답으로 좋은 기운을 줍니다. 반드시. 근데 보세요. 처음에 공답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하느님이 지켜보려고 이제 또 시험지도 줘. 지켜보려고.
시험지도 주면 거기에 시험지에 딱 넘어가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고 공부를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는 거기까지구나. 너는 거기까지가 너의 복이구나. 아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시험제도 내가 굴하지 않고 바르게 노력해서 극복을 하면 한 단계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으로 바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가온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 배가수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계신 우리 회장님이나 또 가까운 임원들이나 우리 기도회원님들은 꾸준하게 정성을 쏟고 노력해서 그 공답이 정말 변함없이 다가오는 걸 몸으로 피부로 느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일일이 그 경험담을 안 해주었을 뿐이지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하고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제 말이 못 믿겠거들랑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임원들 많은 체험한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인지. 물어보면 증언을 해 주실 겁니다. 정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제 말씀은 법대로 행해지고 대자연이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운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깨우치는 공부도 하고 또 알아차리는 노력도 하고 또 마음을 바르게 잘 쓰고 말도 득되게 잘하고 행을 복을 짓는 행을 많이 해서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열어가면 그 이타적인 복은 여러분한테 돌아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해서 축복의 기운을 받읍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